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저를 힘들게 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도 제 안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저의 목적이 사람의 칭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 집에서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자 이상히 여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없이 11조를 드리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들어가 앉으셨더니 37절부터 3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앉으십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라도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그때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명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종교적 우월감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니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사람이 수치스러워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바람이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으로서 주님을 대적하였으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고자 지는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속은 실상 말씀의 참뜻을 왜곡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멸시하는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여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겉만 깨끗하다고 경건할 수 없습니다. 겉을 깨끗하게 했다면 내면의 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겉과 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순종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보이는 겉만 깨끗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탐욕과 악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죄를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무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감추고자 밖에 있는 것들을 씻고 닦으며 포장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씻고 닦는 순종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42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시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없이 그저 행위로 11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스스로를 높여 존경받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무덤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선행과 열심, 인정 욕구는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죄를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위선을 깨닫고 탄식하는 것이 화를 피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선행과 열심, 경건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함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이 고작 외장을 꾸미는 일입니다. 내면 세계의 가치가 더 소중하며 본질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스펙을 쌓고 명품으로 치장하며 더 좋은 집과 차를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외장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면의 불완전함과 더러움을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 나아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침받으며 살 것을 도전하십니다. 외장을 치장해 경건하고 의롭다 칭찬받는 바리새인보다 내면의 더러움을 실제로 씻어 깨끗해진 죄인이 주님 보시기엔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어 의수되고 호령할 때 기쁠 것이라 여기는 본성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 안의 악함이 어떻게 깨끗해졌는지를 담담히 간증하고 자랑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더러운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것을 고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남을 부정하게 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